바울의 기도.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저께까지만 해도 황사가 너무 심하고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오늘까지 그게 계속되겠다고 하고 제가 밤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날씨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박 목사님 광고해 주신 대로 그 애절함이 여러분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창립 6개월 만에 지난주로 800여 명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매주에 거의 한 5, 60명씩 오셔서 저희들이 이제 한 달 안에 이제 장소를 이전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강남과 서초의 모든 가능한 장소는 다 발품을 팔면서 이제 다 체크했고, 그런데 1000명이라는 식구를 데리고 이제 이사를 가려니까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의 지대한 관심사는 자기 집에서 너무 먼 데로 옮기지 말아야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것은 사람이 이룬 부흥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며 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변하는 것이 제게는 큰 감동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황사가 거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지도자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그리고 가장 축복된 사명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 지도자가 얼마나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지는 당장 눈으로 보면 잘 티가 나지 않지만 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삶에서 보이는 이 영적인 열매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것저것 눈에 보이는 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핵심을 제대로 짚는 게 중요한데, 오늘 바울의 기도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이 우선순위가 분명한 핵심을 제대로 짚는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의 기도의 시작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15절의 첫 구절이 이로 말미암아 for this reason 이라는 그 접속사죠. 그것은 3절부터 14절까지 이전의 텍스트 전체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신령한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과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 것과 성령으로 인쳐 주신 축복들을 다 우리가 받았는데, 그 신령한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이 믿음과 사랑, 이 밸런스가 건강한 신앙을 만듭니다. 먼저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Faith is a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God. 하나님을 처음에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게 믿음이죠.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다 믿음에 해당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룩한 영적인 집중력.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은, 건강한 믿음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If your faith is healthy, 믿음이 건강하면 love will become a natural byproduct. 사랑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고 사랑은 형제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형제들과의 사랑의 조화가 이루어지죠. 이 교회의 위기는 믿음과 사랑 한쪽 극단으로 치달을 때 오는 것입니다. 믿음만을 강조하는 분들은 진리, 정통, 교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교리와 이 전통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다른 형제 자매들은 마치 이단이나 된 것처럼 사정없이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교회가 깨지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진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것을 겸손하게 사랑으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올바르다면 사랑을 하셔야죠. 또 반대로 너무 사랑 실천만 얘기하다가 건강한 바른 믿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휴머니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리가 조금 틀리면 어떠냐?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교회에 그렇게 사랑이 없냐? 이걸 너무 밀어붙여요. 그러나 거룩을 타협한, 바른 진리의 믿음을 타협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미국과 유럽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수용하자. 동성연애자도 목사로 안수를 주고 왜 교회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욕하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미 법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교단에서는 설교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벌써 동성연애자들이 목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바른 진리를 타협한, 믿음을 타협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의 밸런스를 잘 잡고 있는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서 믿음과 사랑이 건강하게 균형을 잡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감사 체질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항상 기도하면서 바울이 에베소에도 편지를 쓰고 고린도에도 편지 쓰고 빌립보에도 교회 쓰고 데살로니가에도 편지를 많이 썼는데 항상 하는 말이 너희들로 인해서 나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한다. 그런 말을 굉장히 자주 써요. 그럼 그 교인들이 그렇게 퍼펙트한 완벽한 교인들이어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얼마나 그 패셔너블한 도시에 살면서 얼마나 도덕적으로도 문란한 사람도 많았고요. 질투하고 싸움하는 사람 많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너무 열성파들이 많았고 싸우는 사람 많고 빌립보 교회도 분열의 영이 많았고 그런데도 바울은 항상 감사한다 그랬어요. 너희들로 인해서. 왜 그랬는가? 이 사람이 감사 체질이니까 그래요. 우리는 말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있으면 감사하죠. 아니에요. 감사 체질이 바뀌면 감사할 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사 체질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여요. 특히 사람을 보는 눈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질수록 형제 자매들의 장점이 보이고 단점이 조금씩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남 비판할 것만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볼 때 감사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감사 체질의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기라고 했어요.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깊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MB 대통령을 알죠. 그러나 그분이 여러분을 압니까? 여러분이 오바마를 알죠. 그렇지만 오바마가 여러분을 압니까?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비전을 여러분과 대화하고 감정적으로도 부딪혀보고 그렇게 아냐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관계예요. 체험이에요. 기네스북의 상식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적인 거예요.
Knowing God is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체험을 함으로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그 관계를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깊이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점점 깊이 알아들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뜻을,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타이밍을 감을 잡게 됩니다. 요즘 감을 못 잡는 분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나무를 심으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을 막 혼란스럽게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이 있어요.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완벽히 알지도 못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캐치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변 돌아가는 상황들을 통해서 He's continuously talking to you.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케이블 TV에서도 이 셋톱 박스를 설치해 놓지 않으면 전파는 계속 오는데 남은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이 셋톱 박스를 설치해야 되듯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영적인 셋톱 박스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어떤 길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지를 방법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친해지시면서 자기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체인보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인생이 고통스러워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구이셨습니다. 친구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심판의 계획을 아브라함한테는 얘기해 주셨어요. 얘기해 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What do you think?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르시지만 심판의 강도가 너무 세지 않을까요? 의인 50명만 확보할 수 있으면 그냥 좀 봐주시죠. 말도 안 되는 타협을 했는데, 카드를 했는데 하나님이 순전히 아브라함이 친하기 때문에 그래, 50명만 있으면. 그랬더니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기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45명 정도? 그 다음엔 40, 30, 20 이런 어린애 같은 말도 안 되는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계약했다가는 그냥 상대편이 테이블 엎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하는데도 친하니까 하나님이 끝없이 들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 상해, 뉴욕 같은 대도시예요. 그 큰 도시의 운명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할아버지 둘이 앉아가지고 50명, 40명으로 결정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세요. 오바마 대통령은 모르고 있지만 저랑 하나님이랑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지금 그게 크게 결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성도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여요.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깊이 친한 사람은 하나님의 흐름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게 힘들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요. 기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작업을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는 방해물을 걷어냅니다. 황사가 있으면 태양이 안 보여요. 황사를 걷어야 돼요. 18절을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that he may enlighten your eyes.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가 영적인 어둠으로 계속 젖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영적인 어둠으로 영적인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조금씩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목욕하고 나가도 계속 안 씻어주면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듯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물질 문명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탄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계속 흐려지게 돼 있어요. 세상을 너무 열심히 보다 보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뉴스 보고 흔들리고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움츠러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면 잘못된 생각을 해요. 잘못된 생각을 하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혼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깨버리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고 행동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성령께서 육체의 비늘을 떨어지게 하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기본을, 뿌리를 읽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어떤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볼 수 있는 빛이에요. 그게 들어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봐요. 이 어둠을 걷어내고 나면 뭐가 되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말씀을 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It's a spirit of wisdom, the spirit of revelation. 지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에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큐티하면서 깨달을 때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이 나의 지성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계시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바울은 1장에서 벌써 두 번째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거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Spiritual discernment.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영적으로 철없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잘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 설교 컨퍼런스에서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목회자가 메시지에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지 못하면 그 설교는 죽은 거예요. 그걸 사람들한테 자기가 깨달아야 전해줄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봐야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걸 풀어놓을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남아프리카에서 개척하러 갔던 그 백인 탐험가들이 길에서 뚝 보니까 아니 그 흑인 토인 애들이 번쩍이던 돌을 갖고 막 소꿉놀이 하면서 놀고 있어요. 가보니까 원석 다이아몬드가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거 백인 탐험가들이 어떻게 채취했겠어요? 초콜릿을 하나씩 갖고 가가지고 바꾼 거예요. 그랬더니 흑인 애들, 그 토민 애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와, 이 바보 같은 백인들이 이 맛있는 초콜릿 과자를 이 쓸데없는 돌 하나로 바꾸는구나. 그래갖고 이 몇 캐라트짜리, 수십 캐라트짜리 다이아가 초콜릿 하나로 교환되는, 그러면서도 둘이 서로 너무나 행복한 이런 만물 거래를 막 한 거예요. 보물이 있는데 가치를 모르니까 쓰레기 같은 거랑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과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치를 모르니까 세상에 괜찮은 것들과 다 바꿔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취미생활 하느라고 노느라고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엄청난 능력을 캐내는데 자기를 투자하지 못해요. 기도 시간 날라가고 큐티 시간 날라가고 영적인 훈련의 시간을 나 좀 늙으면 하지, 나 좀 시간 날 때 하지. 그 영적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영적인 다이아몬드를 다 캐내게 되고 그 능력을 풀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충만해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금 100만 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훈련이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는 능력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끝에 부분에 읽겠지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제일 처음에는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나중에는 능히 헤엄쳐오지 못할 큰 강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깊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의 그 깊이는요, 그 흘러내리는 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오래 다녔지만요, 계속 그냥 촐랑촐랑거리는 바닷물에서 그냥 발목만 적시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수영을 배워야 더 깊은 데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스쿠버 다이빙을 배워야 더 깊은 데로 들어가죠. 거기서 또 잠수함을 타야 더 깊은 데로 들어가죠. 촐랑거릴 때 보는 바다하고 수영 배워서 보는 바다하고 스쿠버 다이빙에서 보는 바다하고 잠수함 들어가서 보는 바다는 다릅니다. 나는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닌 걸 자랑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바닷가에 안에서 촐랑거렸으면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마구마구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에베소서 설교만 벌써 한 15번째 하는 것 같은데도요. 본문 펼칠 때마다 얼마나 새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굉장히 지루한 거 못 참는 사람이거든요. 집에 가서 이렇게 가끔씩 이제 TV 보면은 0.5초마다 한 번씩 채널을 계속 막 바바바박 바꾸고. 한국 남자들이 안 그런 남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나를 돌로 쳐라. 그런데 이 TV 드라마는 같은 거 2번만 보면 지루해서 못 보잖아요. 근데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은 달라요. 섬길수록 귀하시고 보면 볼수록 좋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가 올해 표어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급한 거 많죠? 사업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몸 아픈 것도 치료받고 싶고 재판 걸린 것도 좀 풀어내고 싶고 뭐 많은데 다 많은 거 괜찮은데 하나님을 아는 데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해결책이에요. 그게 파워예요. 핵심을 잡으면 나머지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모든 것이 망하리라? 아니, 다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네가 간구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이 범사가 풀릴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더해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데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라. 다 같이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Let it be your passion to know God on an intimate level.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것이 여러분의 열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축복을 알게 하신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첫째, 18절을 보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은 콜링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으로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천국의 족보가 되면서 우리의 꿈은 이제 천국이에요. 모든 ultimate, 우리의 마지막 꿈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동산을 천국에 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땅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런 데 있다고 절망하거나 자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부동산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이 세상을 적당히 재밌게 만들어서 괜찮은 것들에 취해서 최고이신 천국을 여기가 천국 아닌가비요?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환상에 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소망, 영원한 구원의 저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이 힘들더라도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행할 때 공항이 좀 괴롭잖아요. 중간에 있는 스테이션이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따뜻한 집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참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너는 항상 깨달으며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천국을 가끔씩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망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지만 그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 구원한 백성을 천국 데려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바로 죽이지 왜 살려놨겠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자 하나 힘든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신다.
살아있는 것은 살려두시기 때문이고 살려두시는 것은 사명이 있어서입니다. 사명이 있어요. 11년 전에 제가 포항 한동대에 강의 갔다가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동체가 두 개로 갈라지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 뉴스 크게 났어요. 제가 거기 탔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때문에 아무도 안 죽었어요. 사상적 엔진이 폭발하지 않은 거예요. 다행히. 그런데 진짜 그날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 가서 강의하고 저녁에 뉴스 보고 알았어요. 야, 저 비행기가 저렇게 됐네. 그런데 그 두동강 난 그 바로 뒤에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살려주었다. 내가 너에게 시키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주었다. 앞으로도 내가 그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때 살아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그때 포항제철 간부 한 40명이 저랑 같이 탔었는데 우리 다 30, 40대였어요. 아무도 그때 죽을 준비 아무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Life is a gift. 삶은 축복이며 특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건 사명을 위해서 세이브해 두신 것이다. 지난 11년 동안에 제가 책도 많이 쓰고요. 설교도 많이 하고 새로운 교회 개척도 하고 이 모든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살려두셨어요. 매일매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새로운 사명의 하루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이 하루를 매일매일 기대합니다. 일어나면서 그냥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 매일 여러분이 만날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내는 여러분을 축복의 카드예요. 그래서 항상 미래지향적이죠. 이 사명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대하고 흥분합니다. 내 직장으로 갈 때마다 내 가정으로 갈 때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은 살아갈 때 진짜 신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18절에 나오죠.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물단지라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시죠? 자, 우리는 여기서는 잘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야 알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행하실 것인지를 천국에 가서야 미래에 가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이 지금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온 파란 눈의 20대 백인 선교사님들이 평양에서 전도하던 샘 마펫 같은 선교사님은요. 대낮에 길거리에서 짱돌로 머리를 맞아 깨지기도 했고 선교사들이 어린애 잡아먹는다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열었는데 아무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스크랜턴 부인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는 여학교에 그 남들이 갖다 버린 아주 머리에는 이가 지글지글 끓고 더럽고 병든 고아 여자애 하나를 데려다가 씻기고 이잡아주고 옷 입혀서 걔네들 한 6명 모아서 시작한 게 이화여전이에요. 지금은 전부 다 엘리트인 줄 아시죠? 이화여대 출신들 다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6명을 보면서 그리고 그런 애들 붙잡아서 또 남자애들 붙잡아서 하는 게 그게 보성고등학교고 연세대학교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그 이가 복치글복치글 하는 애들 남겨놓고 거기에 이 사람들이 알았을까? 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될 거라는 걸 100년 후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고의 개신교의 나라가 되며 이런 그 미래를 그들이 시작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100년 후에 이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역사가 변했을지 몰라요. 아마 천국 가서야 우리가 보고 그래 정말 영광스럽구나. 지금은 서로 보면 조금 한심하죠. 우리가 이거 대책 없이 이거 어떡하나. 그러나 아니에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가게 될 거예요. 새로운 교회 창립 이후 지난 6개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매달 100명씩 늘어온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걸 저는 매일 봅니다. 특히 남자분들 처음에 새가족반 할 때 그냥 얼굴에
그 세상에 그 싸나움이 가득 찬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저분이 혹시 나를 중간에 때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무섭게 생긴 분들도 많았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서 변해가는 걸 보면서 6개월 동안에 이런데 앞으로는 어떨까? 천국에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좀 힘들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해도요. 조금 있어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들 전 참 존경해요. 애들 되게 말 안 듣죠? 여러분도 옛날에 말 안 들었죠? 그렇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요. 릭 워렌이나 빌리 그레함이나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어린 시절 주일학교 교사가 만든 거예요.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짜증나고 힘들고 답답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그 터치 하나로 사람의 영혼이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챕터가 새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풍성한 영광의 기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 안에 있는 지극히 크신 능력을 19절에 보면 능력이 지극히 크심, very great power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며 그것을 수도 파이프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딱 연결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제 풀어놓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수도꼭지가 있어도요. 이 믿음이라는 밸브를 열어야죠. 밸브를 많이 열면 물이 많이 나와요. 아무리 물이 많이 나와도 밸브를 잠그면 안 나와요. 이 밸브 이름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크면 더 큰 능력이 쏟아져 나와요. 믿음이 적으면 조그만 능력이 쏟아져 나와요. 개념이 너무 어려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되면 이 능력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는 코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지구의 자원은 유한하지 않아요. 천연가스도 석유도 언젠가는 다 고갈될 것입니다. 아껴 써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해요. God has an infinite power reservoir.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능력만 보면 절망하죠.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사업하나? 이렇게 인맥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인맥이 있어요. 하나님의 돈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게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수도꼭지만 보면 뭐 초라하죠. 열면 물이 확 나와요. 우리만 보면 초라한데 믿음의 눈으로 그걸 열면 하늘의 능력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어요.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돼요. 사람이 안 모인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곳엔 사람이 뭐예요? 축복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면 축복이 따라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기를 기뻐하세요. God loves to empower His children. 그 능력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부흥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시아의 복음화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어요. 사실 12제자가 어떻게 세계를 복음화시켜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사실 12제자 중에 학벌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거의 중졸 그 정도 수준인데 요즘 대기업 스펙으로 보면은 절대 취직 못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많아서 지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는 일을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수준에 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거룩한 하늘의 능력은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가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겸손히 기도로 매달리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건은 그거예요.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은 500명이 넘는 증인들한테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다 가서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정작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 받은 사람 몇 명이죠? 120명이에요. 500명에서 120명 빼면 어떻게 돼요? 20%밖에 안 나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게 요즘도 비슷해요. 80대 20 비율인데요. 이렇게 매주 설교하고 이렇게 매주 은혜에 도전을 해도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영적인 자리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훈련받는 사람은 20%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켜요. 그때 못 나온 80%도 이유는 있겠죠.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이유는 필요 없어요. 결론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기도했던 120명에게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역사의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달려나오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겸손히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은혜의 축복을 받아요. 기름 부으심을 받아요.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자만이 하늘의 꿈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복잡한 것을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데까지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클라이맥스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20절을 보세요.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 어떠한 권력자도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긴 그 능력. 자, 여러분, 세상에서 최악의 상황 시나리오는 죽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짭을 잃었다. 직장을 잃었다. 직장을 잃어서 한참 가서 직장을 못 구하면은 돈이 없겠죠. 돈이 떨어지면은 밥을 못 사 먹겠죠. 밥을 한동안 못 사 먹으면 죽겠죠. 그러니까 그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실 수 있다면 그분이 못 이길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죽음을 패배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회사의 불경기도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도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이 이기지 못할 것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하늘 보좌 위에 앉히시고 엄청난 권세를 주셨죠.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주에 별이 뜨고 지는 것,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포함해서 지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건 농담이 아니에요. 오바마가 아무리 경제정책을 세워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북한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해도 예수님이 묶어버리면 꼼짝을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금융위기라고 해도 월스트리트이 아무리 금융위기라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의 사업 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계시록 5장 10절 말씀 잘 보세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컨설팅 하시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역사를 함께 주관해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의 기도로 세상을 바꾼다니까요. 제가 10여 년 전에 뉴욕에 살았을 때 거기서 Concert of Prayer 전 뉴욕 지역에 한 몇천 명이 넘는 목사님들의 기도 합주라는 그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같이 갔었는데 그때 그분들이 진짜로 울면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제가 조인했을 때가 한 7년 됐을 때였어요. 그 리더하신 목사님이 나오셔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7년 동안에 우리가 기도한 이 7년 동안에 뉴욕시티의 살인 발생률이 50%로 떨어지고
모든 범죄율, 강간, 절도 이런 게 40%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7년 동안에 하나님이 좋은 시장도 주시고 좋은 경찰서장도 주시고 그래서 뉴욕 전역의 범죄율이 줄어든 걸 막 보여주면서 우리한테 눈물이 글썽이면서 기도하는 목사님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Our prayer has changed the history of New York. 우리의 기도가 뉴욕의 역사를 바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의 정사와 권력자들을 뒤에서 움직이실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범죄율이 높다고 크리스찬들은 욕하지 마세요. 그게 다 우리 책임이거든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 하이라이트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지만 동시에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23절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몸이 교회를 통해서 이 자신의 뜻을 펼쳐 가시는데 이 충만하게 한다는 뜻은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옛날의 영광으로 최상의 컨디션으로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환경 파괴로 범죄로 더럽혀지는 것이 하나님의 옛날 그림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세상은 퍼펙트해서 완벽했습니다.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되돌리시키시는데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시는데 그 중간 매개체를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 변한 교회로 인해서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환상이 에스겔이 보는 환상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문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둘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많으리.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와 고깃이 심히 많으리니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그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이 본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뭘까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통해서 나와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요. 여러분이 성전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쫙 나와서 곳곳으로 가면서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바닷물도 짠 게 빠져요. 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나고 땅도 살아나고 고기가 많아서 어부들이 신나게 노래하고 열매가 맺히는 이런 기적들은 12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Because the water comes out of the church, the sanctuary.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은혜로 부흥하면 세상이 살아나요. 교회의 부흥은 그 시대 세상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도 망해요.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면 사회 곳곳으로 그 축복의 생수가 흘러들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그 회사에 출근하면 그 회사가 죽어가다가도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부흥하면서 한국의 정치가 그렇게 깨끗해지기를 바랍니다. 경제가 부흥하고 문화가 깨끗해지고 자살률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따뜻해지며 긍정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그 꿈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한국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풀어놓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꿈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성령의 물이 흘러보내는 그런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